먼저 한번 보시고요. 그 내용 갖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좀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므로 고맙습니다. 그게 지금 회칙 5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회원은 형제들 가운데서 성경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전례 행위 안에서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 이것이 회칙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조금 바꿔서 같이 한번 좀 자세하게 다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원, 여기서 얘기하는 회원이라는 거는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회원들이 그러면은 도대체 그 그리스도를 어디서 발견하고 만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잠깐 저 보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통 예수님과 기도를 한다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보통 기도라는 낱말도 쓰지만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을 때 하느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기도라는 것이 하느님과의 대화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화라는 것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 혼자 얘기하고 많은 것은 그거 뭐 독백이나 그냥 외침 정도지, 대화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되죠?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하면은 사실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고 청하고 그 안에서 계속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나에게 어떤 표징을 보여주실까, 이것을 기다리면서 또 청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인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시지, 예수님은 인성도 취하신 사람이시지만 또 신이시죠.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그분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제속 프란시스코의 회원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회칙 5조에서 형제 자매님들께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나왔던 5조를 다시 한번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형제들 안에서 만날 수 있고 하느님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고 전례 행위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라고 저기 표현은 돼 있지만 그냥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듯이 어디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죠.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이거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느님께서 주 저자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하느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 안에서, 특별히 복음서 안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본당에서도 신앙생활 하실 때 뭐 독서 말씀 읽는다, 뭐 복음 말씀 읽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형제자매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그것을 소리내서 읽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읽고 있는 걸 어떻게 되는 것이죠? 듣는 것이죠. 듣는 것. 듣고 또 머릿속으로도 생각하고. 그래서 혹시 형제자매님들 중에 렉시오 디비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주보 막 뒷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 수도자들의 그 수도 방법 중에 렉시오 디비나가 처음에 의도는 뭐였냐면은, 그 수도자들이 이렇게 독방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독방에 가서 저 사람이 밥 먹고 그냥 누워서 그냥 자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가르쳤대요.
근데 그 공부하는 학생들 그 이야기 중에 그냥 소리 안 내고 읽는 것도 있지만 내가 소리를 내서 이것을 또 듣고 하는 것이 학습 효과가 조금 더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듯이,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서 읽으면서 그것을 한번 내 귀로도 한 번 더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읽는다라는 표현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읽으면서 내가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이 썼다는, 저기 첫 번째 줄 보면은 하느님께서 주 저자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말을 듣고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성경을 하느님이 쓴 게 아니라 마테오 복음사가, 마르코 복음사가, 요한 복음사가, 바오로 성인이 쓴 건데 어떻게 성경을 하느님께서 쓰셨다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면 성경은 하느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저자가 여러 명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소설 쓰듯이 작가가 썼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성경은 사실 그 청년이 말한 것처럼 마테오 복음사가가 썼고 마르코 복음사가가 썼고 바오로 성인이 썼고 베드로가 편지글을 썼고 맞는 말인데, 성경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그냥 시 쓰듯이 소설 쓰듯이 역사책 쓰듯이 쓴 것이 아니라 가장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것이 하느님께서 주 저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낱말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의 감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사람이 쓰지만 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의 감도에 따라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성스러운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읽으면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읽고 소리내고 들으면서 성경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속 프란시스코의 회원은 성경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 저자라는 저 말 안에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마땅한 사진이 없어가지고 넣었는데 이게 형제들 안에서도 하느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는 제가 마땅한 사진이 없어서 넣었는데 지금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여담으로 이거 저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바로 나오시네. 바로 나오시네. 산청. 예. 산청 어디죠? 예, 산청 성심원 그 대성당 앞에 그 큰 나무 있죠. 거기 이렇게 어떤 나무인지 종류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오래된 나무에서 관고회의 끝나고 거기 저기 글라라의 집인가 그 맞은편 쪽에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수사님 한 분이 찍어주신 거예요. 예. 예, 저 인원들 중에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수원을 떠났는데 아무튼 그 형제들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려고 저 사진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느님,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느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형제 자매에게서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 한 번만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꼭 그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 옆에 형제자매에게서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지만 약하고 연약한 같은 인간에게서 예수님 모습을 알아보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저기 그냥 제가 마땅한 게 없어서 그 고사성어랑 사자성어를 찾아왔지만 3인행 필류하사.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가면 그 중에 분명히 나보다 나은 스승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저기에 또 숨겨진 의미 뭐가 있어요? 세 사람 가면은 분명히 나보다 못한 사람 하나 있다. 이런 의미도 있죠. 예. 예, 잠깐 제가 그냥 기억이 나는 저거 하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대전에 이제 수련소가 있는데 대전 목동성당 가보신 분 계세요? 대전의 목동성당? 아, 예. 저희가 거기에 성당하고 수련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 점심 시간이 되기 전에 30분 정도의 그 라면 있죠, 라면. 예, 라면 한 봉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장 싼 라면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진라면이었는데 진라면 요즘도 저렴하죠. 예, 진라면을 그 목동성당 빈첸시오회하고 거기서 이렇게 좀 후원을 해주신 돈으로요 라면을 사요. 라면 진라면을 몇 박스씩 사놨다가 금요일 날 그 목동하고 선화동하고 이제 그쪽 지역에 좀 연로하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행여인 분들이 오셔서 줄을 서신단 말이에요. 목동 그 수련소에 이렇게 줄을 서세요. 그러면 라면을 이렇게 한 봉지씩 나눠드려요. 점심시간 그 전에 한 30분 정도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 라면을 갖고 가시고 라면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 예. 집에서 끓여 먹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끓여 먹는 분들은 괜찮아요. 좋은데 그거를 갖고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주랑 바꾼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라면 이렇게 뜯었어요. 이렇게 뜯어서 뜯은 상태로 이렇게 드렸어요. 뜯은 상태로. 예. 예. 지금도 라면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목동 그 수련소 수도원 뒤에는 굉장히 이렇게 넓은 밭이 있어요. 텃밭 수준이 아니라 그 굉장히 밭이 이제 넓어요. 거기가 이제 예전에 오래된 이제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성당 앞에 수도원 사이에 이제 텃밭이 있는데 오전에 나가서 이제 텃밭 일을 하다가 점심 때 되기 전에 그 라면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당번을 정할 거 아니에요? 당번을? 그러면은 텃밭 일을 하다가 그러면 복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작업복을 입고 있겠죠. 작업복 입고 텃밭 일을 하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작업복 입고 가서 거기 이제 라면 박스 들고 가서 이제 라면을 하나씩 나눠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어떤 형제 한 명은 그거를 나눠 주러 갈 때 다 대부분은 거기 이제 배를 누르면은 그때 가서 라면을 이렇게 나눠 드리지만 어떤 형제 한 명은 그 나갈 때마다 작업복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더럽겠죠? 이 작업복에다가 꼭 그 수도복을 입고 가가지고 수도복을 입고 라면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 왜 그랬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거 갖고 저희가 이제 공동 대화를 했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서 나눠주고 와야지. 왜 작업복 입고 가서 라면 나눠주면 되는데 그거를 수도복을 입고 가서 라면을 나눠주냐? 근데 그 형제의 숨은 의도는 라면을 나눠주는 사람이 그 동네 아저씨 같은 저런 작업복 입고 그냥 라면 이렇게 나눠주는 거랑 수사님이 와가지고 내가 라면 이렇게 나눠주는 거랑 그 받는 사람이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님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작업복 입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대충 빨리빨리 이렇게 나눠주는 그거랑 바쁘지만 그 사람이 수도복 입고 와가지고 수사님이 나눠주는 거랑은 같은 라면이지만 예,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저희가 이제 공동체에서 했을 때 지금 저런 거죠. 똑같이 우리가 바쁘고 지금 작업하다가 나가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서 어떤 저런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듯이 진짜 내가 좀 바쁘지만 수도복 잘 이렇게 입고 가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 마음은 예, 작업복 입고 그냥 빨리 가서 나눠주는 마음이랑은 예, 다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분명히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서도 아
저러한 것을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실제로 지금 이 사진이 아마 너무 오래돼서 안 볼 건데 저기 제2차 바티칸 공회 장면이에요. 이게 사진을 제가 찾다가 마땅한 게 없어서 했는데 저기에서 평신도 헌장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평신도 헌장 사장에 가까운 사람이거나 먼 사람이거나 우리는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 약한 사람, 못난 사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 안에서 내가 그런 마음과 눈만 갖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 배울 점이라든지 생각할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교회 안에서 공적인 서원을 통해 그리스도와 끈을 맺게 된다 했는데 이 부분은 형제자매님들 다 여기 종신하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종신서원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교회와 이렇게 결합된다는 표현을 쓰죠. 결합된다는 표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끈을 맺게 되니까 인연을 맺게 돼서 이것이 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결합되는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합일된다, 만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금 성당 다니고 기도드리고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느님과 일치되고 내가 예수님과 좀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서원 안에서도 우리가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으로서 서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끈을 맺게 되고 결합되고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신비를 재현하는 전례 행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그랬습니다. 저 잠깐 봐주겠습니까? 교회 성사가 몇 가지가 있죠? 잘 알고 계시죠? 칠성사. 근데 그 칠성사라고 하는 그 성사가 개신교나 다른 그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다른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성사가 뭐 한두 개는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한 성사를 갖고 있는 종교는 카톨릭밖에 없는데 성사를 다른 말로 좀 풀어서 하면은 뭐라고 보통 배우셨죠? 예비자 교류하실 때? 아까 처음에 하느님이나 예수님은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성사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하게 되었냐 하면은 이 성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은총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사를 하면서 고해 성사를 하면서 뭐 성체 성사를 하면서 병자 성사를 하면서 지금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느님께서 지금 내 소리를 듣고 계시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지금 내 병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은총의 표지가 바로 이 성사인데 그 성사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이 전례행위. 그 전례행위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이거 영성체죠. 영성체 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영성체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을 우리 몸에 모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일치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칠성사 7개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이고 가장 정적인 정점에 있는 성사가 바로 이 성체성사죠. 그래서 이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다른 종교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여기 신자가 아닌 사람이 미사 왔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영성체 하면은 가끔 전례하거나 할 때 해설자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 나와서 이렇게 영성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인들이 신자 아닌 사람도 왔을 때 형제자매님들이 영성체 하면 꼭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거 뭐야? 그거 뭐 먹는 거야? 그리고 그냥 뭐라 그래요? 맛이 어때? 그거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러죠. 제가 한번 진짜 창피를 당한 게 예전에 서품식 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갓집은 천주교가 아니라 했잖아요. 이모들이 많이 제 서품식에 왔는데 영성체를 이모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거 다 저기 오순절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주교님이 그 영성체 해주시는데 거기 해설자가 뭐라 그럽니까?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사람만 나오라고 했는데 저희 이모들이 그 받아가지고 엄청 막 그거 받으면 안 되는데 다 저기 뭐야 개신교 다니는 분들인데 나와가지고 막 성체 받고 물론 뭐 영하진 않았죠. 그 목사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했지만 근데 이 그 성당에 안 다니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만큼 저걸 봤을 때 반감을 갖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천주교가 미신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막 공격할 때 영성체, 저 성세성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 빵 포도주에다가 절한다는 거예요. 야 저거를 막 들고 거기에 절하고 미신이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우리는 거기가 성별됐다는 거. 이것이 지금 이따가 이제 사제가 거기에 거양 성취하기 전에 성령을 청하는 성령 청기도 하고 여기가 이 빵과 포도주가 성별됐다는 축성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경의를 표하고 절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미사를 봤을 때는 아유 저 사람들 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전례 행위 안에서 저 성체성사 안에서 빵을 들고 포도주를 들 때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볼 수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지금 전례 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가장 중요한 성체성사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에 성체성사는 성체와 성혈, 영과 신성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남긴 유언 10절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드님을 눈으로 결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분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거룩한 몸과 피, 성체와 성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느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저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저 말씀을 유언해서 하신 이유는 그만큼 성체와 성혈에 대한 공경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의 믿음이 회원의 성체성사 생활에 대한 영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한번 5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성철 신심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이 성체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아봤다는 것. 그리고 삶의 혼, 그러니까 삶의 근원적인 힘이 되는 그것이 성체와 성혈,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였다는 것.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이 성체께 대해서 공경드렸던 것. 그리고 형제적 친교와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성체 성사였다는 것이죠. 성 프란치스코의 성체 신심의 뿌리는 사랑이신 하느님 체험, 그리고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회개할 때 회심의 과정, 어떤 사람은 스폴레토 계곡에서의 회심이다, 다미아노 성당에서의 회심이다, 그리고 나환자를 만났을 때의 그런 회심이다, 이러한 것들의 중요성을 각각 다르게 좀 부여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공통적인 것은 거기에서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의 사랑, 그런 체험을 느꼈기 때문에 저런 회개 생활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과 순환을 겪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시죠? 죽임을 당하시고 물론 이제 부활하시긴 하지만 그렇게 겪지 않아도 되셔야 되는 순환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사랑이 하느님 사랑의 체험이라는 것, 절정이라는 것을 프란치스코 성인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더 공경하고 모시게 되었던 것이죠.
예,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체의 신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체를 함으로써 영성체 후에 묵상하실 때 꼭 해설자가 어떻게 설명해 드려요. 예. 잠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 문구 기억하시죠? 해설자분들이 꼭 영성체 하시고서 형제자매님들한테 잠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모시면서 그분과 일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구유, 지금 아마 각 본당에서 다 해놓으셨겠지만 구유를 좀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 사진을 하나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진입니다. 제가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합덕인가 해미 성진가 지금 그 뒤에 이렇게 십자가의 길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표현했던 그게 합덕인지 해미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 한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 두 가지를 왜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성탄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구유 안에서 오죠. 구유의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순 시기에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시죠. 근데 이것이 그분의 신성은 감추어졌지만 우리는 그분의 인성을 보았다. 그런데 잠깐 좀 보실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똑같은 시편 앞부분에 아까 제가 지연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똑같이 신이시죠. 똑같은 신성을 가졌는데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신적 위치를 보존하려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신이지만 신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가지려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돼서 내려오신 거죠. 우리 곁에. 그래서 사람이 돼서 내려오실 때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이기 때문에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고 그것은 만약에 하느님과 같은 신이었다면 저런 일은 겪을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시고 또 죽음과 고통과 순환을 당하셨던 그러한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냐면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의 전적인 자기 비움과 완벽한 자기 비하에 넋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지금 문구가 제가 해설 책자에 저렇게 나와 있어서 그냥 저렇게 썼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신이었지만 하느님이 신 그런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자기 비움, 자기 비하.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돼서 여기 이 지상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맨 밑에 가난과 겸손, 자금과도 연결지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과 고통 당하실 때 형제자매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셨죠? 그거를 다 받아들이겠다고 기도를 먼저 하신 건 아니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피할 수 있으면 이것을 피하고 싶다고 먼저 기도하셨죠. 근데 결국에는 마음을 돌리시고 순종, 하느님 뜻에 따르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똑같은 신이셨지만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그렇게 내려오셔서 결국에 순환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그것이 그냥 순환과 고통, 죽음을 당하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겸손, 자금, 또 순종. 우리 그 프란치스칸 영성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이 지금 형제자매들 배우셨겠지만 가난과 자금과 형제 그랬을 때 이 가난이라는 겸손이라는 자금이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프란치스 성인은 영성체라는 그 성체 성사만 그것을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사실 잠깐 좀 보실까요? 성체 성사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뭘 해야 되죠? 미사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 지금 제가 이제 판공을 다른 본당 다녔을 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코로나 때 그때 평화방송 미사나 독서, 복음 묵상, 묵주기도 이런 걸로 대신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날 일이 있어서 미사를 못 왔는데 이러한 것도 고해성사를 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라는 것을 방송 미사로 한다 그래도 어떤 걸 못하죠? 영성체를 못하죠. 미사라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두 부분이라고 하지만 핵심은 영성체이기 때문에 완전한 온전한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성체를 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프란치스코는 그만큼 미사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을 대단히 모독하는 것. 영성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주님과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것으로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다른 얘기지만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고해성사 안 했기 때문에 판공을 못 봐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나중에 뭐 미사는 드리고 성사를 그때 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판공성사는 1년에 몇 번 봐야 되죠? 예, 맞습니다. 판공성사는 대림하고 사순 이제 두 번만 보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대림하고 사순 때 두 번만 보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지만 사실 고해성사는 형제자매님들이 개인적으로 뭐 나는 뭐 4주에 한번 보겠다, 뭐 나는 6주에 한번 보겠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신자분들한테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고해성사를 물론 1년에 두 번만 보면은 나는 봤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이럴 수 있지만 고해성사를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영혼이 정화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성사 보면은 똑같은데 또 짓고 반복되는데 뭐하러 성사를 자주 보라 그러고 계속 보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그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모두 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죄, 비슷한 죄 이런 거에 계속 걸려 넘어지고 반복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사를 계속 자주 봐서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거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판공성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 본당들 했을 때 좀 놀랬던 게 형제자매님들 그 모령성체 들어보셨죠? 모령성체. 모령성체가 뭐죠? 성체를 영하는 것을 모독되게 하는 거. 지금 프란치스코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거 죄를 지은 걸 안단 말이에요. 아유, 내 고해성사 봐야 되는데. 근데 고해성사 뭐 놓쳤고 시간이 안 되고 성사를 뭐 다음에 보지 뭐 이래가지고 미사를 왔는데 그냥 영성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우리가 고해성사 때 이것이 내가 죄인 줄 몰라가지고 했다는 거는 사지한테 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몰랐기 때문에 그 죄인지. 근데 분명히 내가 마음 안에서 아유 내가 여기 성사 봐야 되는데 아이고 이 고해성사 못 봤네 하면서 영성체를 한다는 거는 그게 바로 모령성체거든요. 근데 제가 좀 놀란 게 코로나 이후에 가서 판공성사나 다른 본당 가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이제 거기서 요청해서 같이 가서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을 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유 본당 뭐 한 4년 만에 왔어요. 본당 한 5년 만에 왔어요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유 그러면은 자매님 여기 성당 아주 오랜만에 오셨네요. 성사 이렇게 하시면은 성당도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막 아니요 미사는 계속 왔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유 뭐 성사는 잘 못 봤는데 미사는 그래도 가끔 와서 봤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미사는 꾸준히 나왔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영성체는 계속 했다는 거예요. 아유 가면님 이거 모령성체예요. 이것이 지금 고해하신 내용 중에 가장 큰 잘못이고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은 그때 물론 그분들은 다 이제 몰랐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이 부분 영성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면은 그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럼 우리가 그것 이전에 고해성사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준비하는 것 그러한 것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말하는 첼라노 전기에 나온 것처럼 미사를 안 한다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성체계에 대한 공경이 나와 있습니다. 유언에 사제 자신들도 받아 모시고 사제들만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내 육신의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기에서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려면은 성체성사에서 그 성체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 프란치스코는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성체에 대한 사랑으로 불탔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보여진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사랑 넘치는 인자를 보고 넋을 잃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고 거기에 넋을 빼앗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성체와 관련지어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첼라노 전기에도 있지만 프란치스코 성이 너무 성체를 경건하게 모시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체를 경건하게 모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 잠깐 저 보시겠어요? 제가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요즘에 이제 본당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 본당을 이제 미사를 가잖아요. 근데 어느 본당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제가 좀 자주 가는 본당 중에 하나에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영성체를 하러 나오시면은 그게 꼭 무릎을 꿇는 분이에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으로 안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로 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의 어떤 이 성체 신심이겠죠. 성체 공경의 신심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 이제 미사 끝나면은 거기 제대회나 뭐 이런 분들이 막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신부님 저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분심 들어가지고 막 근데 그거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이전에 그분의 어떤 성체의 신심이잖아요. 신심. 그리고 실제로 봉쇄 수녀원이나 이런 데 가면 수녀님들이 그 손으로 영하지 않으시고 저 입으로 영하시고 또 그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느 거기 수녀원은 그 성반 있지 않습니까? 성반을 꼭 여기다 이렇게 대가지고 사제가 이렇게 성체에 드릴 때 그 성반을 꼭 밑에 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 그만큼 성체에 대한 공경에 대한 신심이구나.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물론 뭐 분심이 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사람의 성체에 대한 경건하게 모시는 신심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그것도 우리 눈으로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와의 일치. 이건 아까 뭐 말씀드렸죠. 영성체를 통해서 일치하는 것이고 성체를 잘 보관함 감실이 13세기에 교회법에 의해서 생겼는데 이 감실이 생기게 된 영향을 준 것도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세기 교회에서는 사제가 성체를 어디다 모셔두면 도난하고 이럴 위험 때문에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갑이나 전화기 같은 거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갖고 다니다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감실이 없을 때는 이 성당에서 쇠사슬 같은 거나 끈으로 묶어가지고 거기 공중에 이렇게 매달아 놨다 그래요. 그 이유는 왜 매달아 놨을까요? 그렇죠. 누가 쥐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매달아서 공중에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뭐 매달아 놨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뭔가 안정된 장소가 아니고 견고하게 잠금 장치가 돼 있는 곳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감실의 이 영향에도 분명히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고 거룩한 전례에 사용되는 물건을 소중히 다룬. 그래서 지금 보시지만 형제자매님들 이 전례 용품 성작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금되어 있죠. 도금되어 있고 그 글라라 수녀원하고의 일화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글라라 수녀원에 방문했을 때 그 수녀님들이 원래 지금 글라라 수녀회라고 하지만 처음에 프란치스코 성인하고 글라라 성녀랑 세웠을 때는 가난한 자매들의 회였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모든 이런 거는 가난하게 하더라도 이 감실에 그 문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금으로 해야 된다 그럴 정도로 성체에 대한 그런 신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거를 이제 전례 용품까지도 이렇게 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례 용품 자체가 너무 비싸요. 비싸요. 근데 제가 너무 세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그 서품 받을 때 개인 그 미사 그거 가방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명동이나 이런 데 갔더니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안산에 그 저기 2호동 쪽 그 한양대 안산 한양대 가기 전에 주물공장 있죠. 주물공장. 주물공장에 찾아갔어요. 주물공장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오고 근데 이제 아무거나 또 막 쓸 수는 없죠. 예. 왜냐하면 이것이 축성된 것을 전래 용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성별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계속 나온 얘기가 저도 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성모일도가 없으면은 우리 얼마 전에 그 발자취를 따라서 어플 나왔었죠. 예. 성모일도나 이런 것을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사실 그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뭐 유튜브도 하고 어떤 분들은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랑 기도서랑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성별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작 저렇게 도금해서 축성해서 쓰는데 뭐 인사동 가다가 어떻게 뭐 물장 같은 거 하나 나왔는데 그거 갖다가 여기다 쓴다는 거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 이것은 정말 성스러운 물건, 하느님 전래에 사용되는 물건이라는 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지금 프란시스 성인이 얘기한 저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말씀의 전례에서 나오는 그 말씀, 독서와 복음도 그만큼 성찬의 전례와 같은 중요한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예, 말씀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형제적 친교와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성체성사 나와 있는데 형제적 친교는 말씀 더 안 드려도 알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체성사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형제자매님들 뭐 하죠? 그렇죠. 평화의 인사.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그냥 밖에서 만난 친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이 성체를 같이 지금 나누는 예,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평화 인사 나누면서 빵을 나눈다는 의미. 그래서 형제적 친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성체 성사라는 것이죠. 예, 요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성체는 육화의 신비를 나타내는 동시에 계속적인 그리스도의 순환을 재현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화의 신비,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신 것, 그리고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최후의 만찬, 그것까지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사 안에서 재현하죠. 그래서 성체 성사는 단순한 예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실존적으로 생생하게 만난다는 것. 그리고 성찬례는 프란치스코에게 신앙생활의 정점이며 사랑의 원천이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성체 신심은 사제들, 거룩한 물건들, 말씀들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을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부분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 회칙 5조,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